몇 주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러시아 코라반도에서 있었던 아주 기이한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진인데요. 술록입니다. 제목이 술록의 태풍인데 가운데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술록들이 계속해서 빙빙 도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 정점, 저 원의 가운데에는 새끼 술록들과 아주 약한 술록들이 있고요. 그 주변을 다른 술록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끝에 원, 큰 원을 그리며 도는 술록들은 시속 80km로 그 원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맹수들,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이 술록들을 해치려고 할 때 가장 약한 그런 술록을 가운데 두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는 거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도는 그 술록의 때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맹수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을 누군가 이렇게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저 가운데 술록, 연약한 술록들을 중심으로 마구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도는 저 술록처럼 수고하여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참으로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힘들어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때 이 모세를 도왔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는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고 이 광야 생활할 때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는데 이 십보라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본명이 르우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특별히 이 이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이죠.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편안하고 잘 살았어요. 결혼하고 괜찮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세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신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도 처음에 못한다고 하다가 그 명령을 결국 수락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이었던 이 십보라와 이 장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드로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가 그런 모세를 기꺼이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모세는 장인의 축복을 받으며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의 어쩌면 운명을 책임져야 될 이제 사위가 애굽의 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어쩌면 목숨도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잃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이드로가 예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허락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드로는 모세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탈출하여 정말로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헤치고 다시 이 이드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홍해를 만났던 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했던 일, 또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는 역사,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를 하기를 보내주셨던 그런 일들, 아주 다양한 스토리들을 이 이드로 장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제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오늘 18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때에 이제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권면하게 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를 다시 만난 이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기보다 강권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회인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데, 성경이 능력이 있는 자, 그들을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데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능력 있는 자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둘째가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잘 선별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의 동역자를 세운 일에 있어서의 조건, 능력 있는 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직업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능력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잘못된 이익,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분깃이 아니라 잘못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잠언서 전도사 이번에 지혜문학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잠언서 전도사를 요약하라고 하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우리 일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숱한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내 마음은 하나, 싱글 마인드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담대하게. 장인이었지만 사회에게 권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탑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이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모세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토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의 말인데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그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세에게는 정말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드로의 권면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통해서 이드로가 한 권면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또 하나는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드로가 모세를 진정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권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3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과정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권면하고 권고하는 그 대상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이 만약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로 내려앉게, 주저앉게 하기 위한 권면,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드로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드로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진실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진실하신데, 성령은 진실하신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임재하시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쓴소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 쓴소리의 조건은, 권면의 조건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들은 모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들도 같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 권면을 모세가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로, 모세는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내려놓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재판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거 하다가 모세가 쓰러질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짐을 내려놔 준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가 행군할 때인데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행군할 때 생각이 납니다. 밤 깜깜한데 행군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등에. 이것만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가야 돼요. 행군하는 동안에 앞에 갔던 한 병사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 조교가 옆에 있다가, 탁 멋있는 조교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쓰러져 있는 그 훈련병에 그 짐을 대신 지고, 자, 좀만 가면 된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어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혼자 이렇게 지고 갈 때 그 짐을 우리 주님은 대신 져주기 원하신 모세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둘째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재판하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느꼈을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절대 권한, 지도자로서의 절대 권한이 아니라 상대적인 권한을 주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재판하시거든요. 모세의 그 위치를 어쩌면은 그 어떤 중심 무게를 좀 내려놓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판단했겠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정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비전이 없던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갖고 지도자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목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신 힘만큼 감당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우리 직원분들 너무 감사해요.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다 나눕니다. 또 메모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면서 제가 아쉽거나 모자란 부분들은 메모했다가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좋은 대안들을 만들고 정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을 어떤 때는 그냥 다 버립니다. 저는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왜? 영적인 질서 안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고 여전히 아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깊이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로 뛰고 함께 목회자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든든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쩌면 제가 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평신도가 뒷짐지는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목회자 한 사람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어요. 우리가 비전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비전관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이 건물이 왜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건물을 통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사역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게 잊혀지지 않는 양육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로서 종로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 청사진에 대한, 비전관에 대한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몇 년도 사역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전관이 세워지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양육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화요일 저녁마다 저는
뭐 봉숭아 학당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웃고 그랬었어요. 또 올빼미 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화요일 저녁마다 저는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서 말씀을 함께 저녁마다 나눴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저녁반을 맡아 사역하면서 세워지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20, 30명 공부하던 그 나눔의 사역들이 5, 60명, 70명까지 어떤 데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제가 교회를 사임하면서 가장 서운했던 분들은 모든 성도들과 서운하지만 함께 저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누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10분 정도의 제자 양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삶을 드려야 되겠다. 들어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성령께서 이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니 자신의 구석진 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비전관을 짓는 일을 통해 놓고 기도하지만 저는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건물이 세워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안식년 때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 분야, 또 제자 훈련 분야, 전도 분야 나누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름대로 그걸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어떤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식당에 성도님들이 1대1로 앉아있는데 수십 쌍이 있어요. 각자 마주보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나눔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1대1 나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간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 세워지는 사람들, 그 일에 대한 비전을,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일에 초석을 놓았던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를 저는 젊은 부목사 시절에 많이 분석을 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금의 굴지의 서울의 강남의 교회가 되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목표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분의 담임 목회의 중심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다 보니까 세워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저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양육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대형 교회가 되는, 큰 교회가 되고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옥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1984년에 썼던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은 고전적인 책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전 지금도 이 책을 간혹 읽으며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많은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남는 아주 중요한 옥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줄에 요약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남겨놓은 유산은 예수님을 배운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남겨놓은 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제자, 어부였던 제자, 그저 일상생활로 만족하는 제자, 고기 좀 잡으면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제자, 매일매일 살림살이 걱정하며 생업을 유지하던 제자, 그 평범한 제자들.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저들을 만났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배반한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하고 배반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은 가셨어요. 육신의 주님은 볼 수가 없어요. 스승이었던 제자를 만날 수 없는데 저들 안에 성령이 임한. 그리고 저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하던 사역 그대로를 저들이 해요. 옥 목사님의 지적은 맞아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건물도 어떤 유산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비록 평범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꾸고 그 나라의 이상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키워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그런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비전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우리 비전관이 지어지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이 놀라운 제자 양육에 대한 훈련에 대한 꿈을 함께 여러분과 꾸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강력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